대전에 가면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저도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 빵 먹으러만 가긴 좀 거시기 해서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에 입점하면 먹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성심당의 원칙이 대전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먹어라 이런 말이죠. 대전이라는 도시는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대전에 거의 세금을 엄청 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해도 1,4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많이 돈을 범에도 불구하고 이 성심당은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심당 이 빵집으로 인해 주변 빵집이 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요. 직원들이 엄청 많겠죠. 직원들의 간식을 자신들의 빵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빵집에서 배달을 해 먹습니다. 이익금을 나눠야 된다는 취지 때문에 비싼 샌드위치를 140개, 150개 전화를 해서 이들이 주문을 매일 받아서 직원들이 먹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빵집도 살고, 그러니까 이 성심당이란 기업은 남들이 보면 독과점이다, 돈을 저렇게 많이 번다, 욕을 먹지 않는 이유가 나누고 베풀기 때문이죠. 돈이 많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돈 많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존경하는 것과 존경을 받는 것과 돈이 많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돈이 많아서 추한 사람도 많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집안 싸움 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집안 싸움 할 게 없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분열이 일어날 게 없어요. 모이면 제가 성교를 가져가고, 모이면 제가 그걸 못 보고 막 외부로 막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참 툭툭 떨어서 먼지밖에 안 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준 게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이처럼 돈이 많은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있고 우리 중에도 나 모르는 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역량이 있거나 존경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사는데 존경받으며 나누며 살 것인지 혼자 꾹 웅크리다가 삶을 마감할 것인지는 우리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보는 우리 부모도, 그 다음에 보는 우리 부모도, 또 자녀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전혀 다른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멋있는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아서 어릴 때부터 모든 힘을 다하게 됩니다. 저도 제 아버지가 저에게 원했던 게 뭐냐면 개척교회만 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준호야, 너는 꼭 박사를 땄으면 좋겠다. 아빠의 한이다.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를 땄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제 학위증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서재에는 딱 패가 3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사 임직패 26년 전에 받았던 목사 임직패, 오래돼서 막 녹슨 거 하나, 그다음에 미아교회 위임 목사패, 그 제가 노회장 비냈다고 하나 중 이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제가 받아오지도 않고 나 꼭 주려고 할 때는 종이로 달라 그래요. 이렇게 종이는 찢기도 좋고 버리기도 좋으니까, 펜은 버릴 때 돈 드니까 주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갖고 뭐 했느냐? 제가 박사학위를 땄는데 그 학위증을 걔도 안 물어가요. 내가 박사, 그렇다고 머리에 써놓고 이마에 써놓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땄음 이렇게. 그럼 이거다 써놓고 다니고 식당 갈 때마다 박사학위자 이렇게 그럴 수 없잖아요. 제게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저는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니까 그게 저게는 끝이에요. 특별한 메리트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오르게 되면 가장 행복할 것이라 생각해요. 인생이 멋있게 펼쳐질 줄 알고 어릴 때부터 온 힘을 다하고 온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회에 딱 나가거나 좀 더 큰 물에 가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나보다 더 배경이 좋은 부모 찬스를 가진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꿈꿨던 최정상의 자리는 내 것이 아니라고 실감하게 될 때, 체험하게 될 때 사람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깊어지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남은 생애 동안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사회적인 부적응자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도 지고 사람도 살 수 있고 사랑도 살 수 있다는 개념으로 아끼고 때로는 굶어가며 돈을 모읍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이 소위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거나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들에 비하면 하찮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돈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남느냐? 나와 내 자녀들만 남아요. 그는 결국 일반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를 보는 자녀들의 삶도 그다지 썩 나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돈에 애착을 갖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게 되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때 사람들의 인생의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아졌는데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엔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 가운데 목표를 이루었는데 돈이 많아졌는데 우리 중에는 돈이 많아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나 보다.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꿈꾸던 것을 이루지 못해서 좌절할 때도 있지만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좌절과 실패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난다거나 부모 찬스가 있는 사람들을 보거나 할 때 좌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날 때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정의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좌절과 실패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21장의 내용이에요. 이들은 한때 직업도 버렸습니다. 가정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여긴 사람들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야, 저 젊은이를 뭐하러 따라다니노? 밥을 주냐? 그래도 그들은 괜찮았습니다. 비웃거나 때로는 협박에서도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당당했을까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권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올 수 없는데, 이 권위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닌데, 돈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권세가 어떤 인간적인 배경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천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 힘을 더해준 건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부모 찬스도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 하늘의 힘으로 예수님이 힘을 더했다 말하기도 하고 직접 하늘로부터 직접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걸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 버릴 수 있습니다. 직업 버려도 되는 거야. 내가 공무원 버릴 수 있는 거야. 물질도 버릴 수 있는 거야. 반드시 그분과 함께하면 인생뿐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전에 꿈꾸지 못했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갈 거야. 땀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나라가 될 거야.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그래서 어떤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괜찮다. 나는 주님과 함께한다.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게 실감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선물도 받았습니다. 이런 선물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저거 싹 주고 빨간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누구가 줬어요? 예수님이 주었어요. 누구에게? 12 제자에게 주었습니다. 권능을 주었어요. 하늘로부터 주님이 받았던 그 권능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어려워도 뭐 어떻겠어요? 이게 괜찮은 겁니다. 이들이 무서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보세요. 나는 확신합니다. 때로는 죽음 같은 문제가 올지라도, 물질의 문제가 올지라도,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니 뭐가 두렵겠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의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제가 저거 읽을 때마다 항상 어릴 때 생각이 나. 이렇게 나는 굶주림, 나 배고팠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꿈이 6.25 세대가 아닌 제 꿈이 뭐였냐면 그 당시 꿈이 딱 하나였습니다. 배부르게 먹는 거였어요. 목사 되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배부르게 먹어보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목사와 목사 자녀는 배고프다고 하면 안 돼. 내가 목사다 아닌데 중학교 1밖에 안 된 나한테, 응? 목사와 목사의 자녀는, 목회자 가정은 배고파도 이빨 쑤셔야 된다. 이빨 쑤실 그것도 없어 집에. 근데 쑤시라는 거예요 나보고.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점심시간에 되면 모교에 갔다가 너무 배고파서 그냥 집에 왔어요. 배고파서. 배고프면 내가 이렇게 막 허겁지겁 먹을 거예요. 중1은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 이렇게 우리 그거예요.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 어려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그거냐? 이렇게 얘기를 자문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 있다. 못된 신앙인 목사인 아들이 나도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나보다 죄를 좀 더 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절박한 상황이 있다. 자녀들이 정말 죽게 쓰임받는데 되지 않는 거 있다.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늘 이 결론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 문제보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당당함을 무너뜨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유대인에게 거짓으로 법원에 끌려갔어요. 그러더니 빌라도가 십자가 처형, 이런 무서운 형벌을 언도했습니다. 그 십자가 처형이라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로마인들 가장 극악한 사람에게 주는 게 십자가 처형인데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이라고 빌라도가 쾅쾅쾅 때렸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라면, 내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예수님께는 비법이 있을 거야. 그런데요, nothing happened.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빌라도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판결에 따라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뭔가 역전되고 일어나야 되는데 제자들은 기대했습니다. 이야, 우리 주님이라면 이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빌라도가 암만 해도 끝나지 않아 주님은 정말 다시 일어나. 그런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모든 걸 드렸습니다. 직업도 버렸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삶을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는데 고백의 대상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는 그분이 바로 내 눈앞에서, 내가 보는 눈앞에서 힘없이 침뱉음 받고 찢기고 맞고 죽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받은 그분이 힘없이 죽은 거예요.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인생이 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조롱, 협박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자신을 조롱했던 무리들의 얼굴도 떠오르고 이제는 조롱을 넘은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것이 뻔한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죽은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뭐라 말할 수도 없고 죽었으니 이제 끝난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땐 두려운 폭풍이 막 몰아칠 때 주님이 잠잠하라 그러면 폭풍이 잔잔해졌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제자들의 가정과 인생과 모든 걸 주님이 넉넉히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우리는 이제 이들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선택하겠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직업이 그러니까 뻔한 것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계속 궁금한 게 있어요. 하느나라 마태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고향에서 고기 잡으면 되거든요. 마태는 세리장인데 공무원, 세금 공무원인데 돌아가서 안 받았을 때 뭘 했을까 궁금한 게 내가 있어요. 나만 궁금한가? 그래서 꼭 하늘나라 가면 마태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 기간에 뭐 했어요? 물론 마태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껍데가 벗겨져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인도 복음화가 몇백 년 앞섭니다. 왜? 마태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그 기간 동안에 마태가 뭐 했을까?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면 됐고 다 됐는데 마태는 세금 공무원인데 이거 받아줄 일은 없고 뭘 했지? 궁금한 게 있는데 성경이 답을 안 하니까 직접 마태를 만나보는 걸로 결론을 맺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직업이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이들은 달리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고향에 가면 온갖 조롱과 핍박과 소외당함을 알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로 비춰졌고 결국에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의 끝을 보라면 놀려대는 사람이 동네에 가득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을 시간에 나름 돈도 모으고 아이돌 교육도 시키며 살았던 고향민들의 눈에 그들은 헛된 망상을 쫓는 부질없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로 인식됐을 거예요. 이젠 예수님을 따랐다는 신앙의 이유 때문에 바보 취급을 받거나 세상 일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느 곳에 어느 누구에도 그들이 어떻게 항변을 하겠어요? 부당함을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알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숨만 쉬며 사는 거예요. 그냥 숨만 쉬면서 이제는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도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3년 동안 버렸던 거, 가정도 때는 내 재산도 직업도 다 버리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부분이 돌아가셨네. 그런데 여인들로부터 낯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네. 그분을 직접 본 사람도 있고
천사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뒤 몇몇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뒤 드디어 예수님께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제자들, 모든 희망이 꺾인 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러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표적을 보여준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20장 13,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이뤄감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딱 두 가지잖아요. 믿게 하려고. 두 번째가 뭐냐?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걸 믿으라는 것이에요. 메시아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이 살아날 것이야. 생명을 얻게 될 것이야. 다시 살아날 것이야.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살아날 것이다. 실패에서 소망으로 살아날 것이다. 절망과 실패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기에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소식을 모른 채 고향에서 죄인처럼 바보처럼 거짓말쟁이로 몰려서 조용히 숨만 쉬며 살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제자들 삶은 똑같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과 다름이 없습니다. 온갖 조롱과 무시 등이 항상 더 따라다녔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보세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것이 현재 베드로와 제 아들의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을 보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 예수를 따랐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사람. 어쩌면 베드로 또한 제자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실패한 사람, 헛다리 짚은 거 아닌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없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 이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이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 본 게 아닙니다. 3일 전만 해도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3년 이상 보았습니다. 3년은 또 동고동락했습니다. 가장 근거리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대화하며 살았던 채찍근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침체가 오면, 그러나 침체가 오면 주님을 분간하지 못해. 예전에 만난 예수님만 기억하고 삽니다. 예전에 그 10년 전에 그 예수님, 내가 말이야 기도했더니 20년 전에 말이야 내가 왕년에 기도했더니 뭐 1m를 뛰었다. 내가 방방 뛰었는데 내가 왕년에 소나무를 다 뽑아가지고 지금 내가 뽑아서 소나무가 없는, 삼각산에 가봐 소나무가 없는 거야. 누가 뽑은지 알아? 내가 뽑았기 때문이다. 저독에서 삼각산 가서 뽑을 소나무가 없는 거야. 다 뽑아가지고. 안 가본 사람 모르죠. 안 가본 모르는데 가봐요. 뽑을 소나무가 없어요. 왜? 다 뽑았거든. 나는 못 뽑았어요. 뽑을 소나무가 없어가지고. 난 그 얘기하는, 예전에 그랬는데 예전에.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과거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 화려했던 거, 과거에 그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신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 향해 예수님은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째가 뭐냐면 평안히 먹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주세요. 이 말이 뭐냐면 평안을 주신 거예요. 먹을 것이, 밤새 일했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지금 뭐 맥도날드에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 나가자니 저기 이단자가 왔다, 저거 바보 같은 사람이 왔다, 인생 헛되게 선 사람에다 손가락질 받으니까 그냥 자급자족만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 물고기 잡지 못했어요. 이들의 인생과 같아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풍요를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아무것도 없는데,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녀들의 길이 열어주십니다. 막혔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막혔던 사업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넉넉한 삶을 주십니다. 물고기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얘들아 일로 와라. 아침 먹자. 블랙퍼스트 먹자 그랬어요. 저희 막 지난 4월 전에 내가 미국 가가지고 아침 먹는데, 와 프렌치 토스트, 이야, 와 내가 먹고 싶었던 걸 매번 그 식당 가서 먹었어요. 오다를 똑같이 이거 오늘 이거 저거 먹고 가니까 인사를 안 하죠. 아침마다 오니까 백인이 나한테 또 왔냐고. 동양인이 보기 힘든데 또 왔잖아요. 우리 부부가 가지고 너는 네가 먹고 저 먹고. 와 휘핑크림을 막 5층을 쌌나 봐. 휘핑크림. 와 막 이야 뭐야 고리 잘라가지고 이게 지금도 막 이야 한국은 그런 프렌치 토스트가 두께가 말이야. 뭐 이만해 두께가 말이야. 예수님이 아침 먹자 그런 거예요. 아침을 먹자 그러잖아요. 이리 와라 함께 아침 식사하자. 도대체 얼마 만에 먹는 거예요? 졸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아침 식사 못 했을 거예요. 늘 혼자 그늘진 곳에서 도망자처럼 그들 아침 식사 먹었어요. 무시하는 사람들과 식사 같이 한다? 체할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스승을 버렸다는 죄책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그 자책과 비겁함과 무능함에 우울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 나 사랑한다며 나를 버리고 도망가니? 아침에나 처먹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묻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와라. 아침 먹자. 그들이 평안히 먹을 수 있는 시간, 공간, 형편을 주셨어요. 바로 평안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편이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때로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신 거예요. 풍성한 형편을 주셨습니다. 풍성한 의식주를 주셨습니다. 안정이 정서와 마음도 주셨습니다. 쫓기지 않고 평안히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1장 7절입니다. 시작. 의르라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말씀이 있는, 율법이 있는 자, 말씀이 있는 자, 말씀을 믿는 너희들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마라. 그 환경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환경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늘 힘이 있어. 우리보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복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세상에 힘 있는 자가 많다. 그래, 맞다. 너보다 힘 있는 자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권력 있는 사람 많고, 높은 사람도 많고, 가진 자 많다. 그러나 그놈이 겁내지 마라. 그런 거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주님이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체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건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라고 하냐면 내 친구 너, 이런 거예요. 주님 우리랑 이렇게 말해요. 내 친구 너, 내 친구 규너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 어렵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것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해도 너가 섬기는 교회는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 왜? 너는 내 친구잖아.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친구 누구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면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친구 누구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부활한 예수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형편도 갖고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사명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사명을 잃었다는 것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이란 내가 달려갈 길이에요. 내가 어디로 달려갈 길인 가르쳐주는 것이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그 사명은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민니자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에요. 직업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학업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교제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삶을 통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살아가야 될 이유를 포기한 채 하루하루 먹고 살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15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으라. 아멘.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양을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먹여라. 그들에게 말씀으로 먹여라. 너희들이 그거야. 좌절하고 실패하고 주눅들지 마라. 시대가 어렵다고 주눅들지 마. 내 양을 먹여라. 주님 말씀은 16절을 쉬운 성경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너 그 일 해라. 베드로야, 너 그 일 해.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너는 사명대로 살아. 내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은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돌봐주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도하시며 공급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대로 살면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체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명대로 살아야 돼요.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뭐 혹자는 이게 삼세, 우리 한국적인 삼세 뭐 삼시삼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반복하시는 거야. 사명대로 살아라. 너의 짓눌림, 나를 배반했다는 거, 사람들로부터 질타, 괜찮아. 다 괜찮다. 사명의 길을 가라. 나머지는 내가 해결해 줄 거야. 그런 거야.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한 제자들에게 희망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신앙을 위한 희망이 아닙니다. 신앙의 희망뿐 아니라 삶 자체에 대한 희망을 말합니다. 가정의 희망을 말하고, 일터의 희망을 말하며, 부부의 희망을 말하며, 더 나아가 이제는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희망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참된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지금도 함께, 어려움 당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주님이 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희망인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정은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일터는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미아교회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미아교회는 희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희년의 원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희년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함께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의 길은 열릴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도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에요. 부활한 주님 여러분과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바라고 그 희망으로 살아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매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앞날이 주의 은혜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